오늘 말씀은 서만화교회 달력의 9월 표제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왕비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출생 스토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은 곧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살롬, 평안,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에 붙인 다윗이 일생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하는 삶, 그래서 그 아들만큼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아마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출생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 곧 지혜와 훈계, 명철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그런 일,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솔로몬의 잠언이 무려 3,000편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지은 노래가 무려 1,005편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치적은 치열한 전쟁으로도 다 이루지 못한 영토 확정을 완성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전무후무하게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3,000년쯤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안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이 솔로몬을 다윗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그렇게 비교하심으로 솔로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솔로몬의 그 영화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에도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공과 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는 대외 정치를 위해서 타국 공주들과 결혼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당연히 외국의 우상까지 들어와서 그 나라는 사치와 우상 숭배가 심화되었고, 백성들은 전쟁터와 노역에 동원하여 희생시킴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 결과 솔로몬 후에 이제 왕이 된 그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양분돼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왕을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왕을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불과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왕자의 서열상 그는 왕이 될 수 없었고 출신 성분으로도 진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모략으로 왕위를 다윗 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는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선친이 위대한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솔로몬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놀랍고 지혜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거나 어떤 좋은 신하를 거느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신하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정성스러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더 크게 둬야 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화를 줄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거긴 축복의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방을 가면 신명기 28장을 주로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화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면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15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화, 저주 이런 것 중에 어느 편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저주편에 화에 속한 편에 속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편에 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만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가득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이라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오늘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지만 사람들, 신하들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성공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오랜 동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예배드리고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은 그럴 수도 있고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을 보신다거나 혹은 어떤 핸드폰의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왕궁이 아닌 산당 성전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럼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15절 마지막에 보면 왕궁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산당, 곧 성전, 교회와 같은 곳으로 그는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시작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 이후에 4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침공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어지신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봅니다. 그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전해졌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의 성전을 세계 모든 것과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통하여 경배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슬렘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되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북한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드러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토굴 속에서, 가정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는데도 사실 예배의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내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예배를 빼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달랑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는 아예 관심도 안 두는 분들이 많지만 인생의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다윗이,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곧 오늘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정성껏 드려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실상은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물론 교회가 그들의 마음에 꼭 합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만 온전한 믿음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군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송출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상 예배를 우리가 3년 동안 드린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무려 50%에서 30% 교인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안 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성도, 어떻게 우리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두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재물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오고도 멀쩡하게 떳떳하게 살아있는지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1000번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물이 1000개였는지 혹은 1000일을 소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 해석하든지 많은 제물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분명합니다. 옳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에 많은 제물과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옛 어른들께서 베이비부머 시대와 X세대인 우리들에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그러셨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교회 다녔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성도님들의 헌신은 1000배 만배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많은 헌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천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1000번제라는 번제 제물을 드리라는 말 아닙니다. 그건 성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시간도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바르게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뭘 너에게 주냐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20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하여서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살았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구해야만 됩니다. 왕이 됐다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단어가 나옵니다. 밤에 그리고 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꿈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응답하신 것은 제가 보기엔 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꿈이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받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5절과 15절에 2번 기록되어 있지만 1000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져 피곤하여서 아마도 그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신비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그는 꿈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를 두 가지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3층 천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구퉁의 보자기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기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못 먹을 걸 잔뜩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결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올리실 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심야기도회 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내용이죠. 보면 저는 이 솔로몬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명절을 곧 맞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명절인데 아직도 제사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죽은 자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족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아니요,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다. 옛날에 공자가 자기 부모들을 기리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떠놓는 것이 제사의 원조가 됐고, 후대의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을 뿐이지 그건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1000번제와 또 다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번제와는 다른 화목제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현명한 투자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들이, 솔로몬을 닮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